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님이고 어머니는 큰 병원의 약제 과장이고 얼마나 다복한 가정인지요. 부부가 너무나 생긴 게 준수하고 중년의 가정에 참 애기들 3명 데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 그런 집에 가면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요. 이놈은 집구석은 복도 많다. 그런 집은 얼른 나와야 돼. 없는 집에 직장도 없고 애는 많고 병자가 누워있고 그런 집에 가보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살아가고 돈 버는 구멍은 없고 쓸 일은 많고. 그런데 이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하나 물어봅시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요, 엄마도 여러분 유명한 병원의 약제 과장이고 기획실장이고 굉장하니까요. 그런데 장남이 말이에요. 얘가요, 내가 얘기를 들어도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요. 얘는 컴퓨터 게임에 은사받은 애요. 저거 엄마는 옛날에 가서나가 공부해서 막았노. 옛날에요, 여자들은 공부도 하지 마라. 공부하면 밥이 되나 떡이 되나 이래가지고. 자기 엄마는 아버지가 공부를 하지 마라 해가지고 아버지 주무실 때 그때 불을 켜고 공부를 해가지고 약사가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방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는데 야, 너 틈만 나면 자빠져 자고 시간 있으면 컴퓨터 게임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은사를 탁월하게 발휘해가지고 한다. 아버지가 심히 걱정, 이 집안의 가업을 이 장남한테 어떻게 물려줄까? 요즘 애들이 덩치는 큰데 기질은 약골이에요. 요즘 애들이 보면 기가 막혀요. 어머니 아버지는 유명한 분이고 돈을 그래 수십억을 벌어놨는데 과연 한 대, 2대 넘어가면서 1000대까지 복을 바꿨어요? 걱정된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노력해서 그동안 쌓은 그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과연 아들한테 몇 대가 내려갈 것인가? 한 방에 말아먹어요. 한 방에. 안 되는 집은 보면요,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노력을 해서 소위 자수성가를 했는데 아들놈이 띠리 해가지고 유산을 몇십억을 물려줘도 한 방에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사람이요,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부모님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의리비리하게 생활력이, 분별력이, 판단력이 없는 것들은 절대 조심해야 돼요. 겉멋은 알아서 고생은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 사람은 유산을 100억을 물려받아도요 한 달 안에 말아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골아픕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이게 1000대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4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3, 4대 망하게 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요. 1000대까지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돼야 되지. 3, 4대 거들려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가정은 보면 아빠 엄마가 그렇게 어렵게 모아놔도 이게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요.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검하고 이게 뭐 길을 갔다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붙들어 주시느냐, 또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성의를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일을 적게 해가지고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성의를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어기기 때문에 거기서 특히 문제가 없다. 여러분 성도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그때부터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수월하다고 급하다고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급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이 됩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깨야 돼요. 굿을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렵다고 바쁘다고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주의 날을, 성일을 구별되이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의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식일을 다시 생각해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아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 성의를 지키느냐, 이 성의를 지키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되는데 성의를 지키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58절은 첫째, 네 발을 금해서 사사로운 오락을 행치 마라.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치 마라. 2번째, 손을 금해서 네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영광 돌리는데 손을 써먹어야지
엉뚱한데 마귀한테 종노릇 하는데 그런 죄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써라.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써라. 세 번째, 네 입을 금해서 사사로운 말을 삼가해라. 이 세 가지가 안식일을, 성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사야 58장에 가르쳐요. 발을 금해야 돼요. 발을 금해. 되는 대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주 5일째 근무가 들어가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문제가 많아져. 제가 2주 전에 일본 집회를 갔는데, 일본이 여러분 어쨌든 경제 대국입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한국어만 부러웠대. 아파트 넓은 데 살고 그런 성도들이 보면 부러웠는데 지금은요 걱정된대.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적이고 일본 사람들은 닭장집 같은 데 살아가고 일본 사람들은 마른 수건만 짜도 물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건금, 절약, 검소하는 게 생활에 쩔여 있는 사람, 일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일본에 오타니 호텔에 있었는데 그 오타니 호텔이라고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내리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이 참 예쁘더라고요. 옥상에 수십 층 되는 동경의 옥상 라인들이 옥상에다 전부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저거는 보지도 않을 다른 사람들이 내려다볼 옥상에 나무를 심고 아주 이렇게 풀을 해가지고 옥상을 너무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옥상에는 누런 물통 하나 얹어놔놓고 자전거 빵구 난 거 얹어놔놓고 서치로풀 얹어놔놓고 우리나라는 옥상 보면 눈 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내하고 실제적인 생활에 연관은 없어. 옥상 하나라도 남들 보기에 예쁘라고 아주 일본 사람들은 정원을 잘 가꾸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조건 외놈들은 왜소하다고 욕할 게 아니고 민족성이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요즘 한국에 오면 걱정된대. 너무 허례허식이 심하고 너무 그냥 집을 얼마나 넓게 살아가는지 고유가 시대에 걱정된다는 거요. 보일러값이 참말로 솔차이 들겠다. 여러분 발을 검해서 오락을 삼가라는 게 뭡니까? 놀러 가는데 아주 역사적 사명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주일을 성수하시라니까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찬양대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오락을 하지 말아요. 너의 오락을 구하지 말아요. 내 즐겁고 내 기분 좋은데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투자를.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갔듯이 오늘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 5일째니까 금요일 되면 보따리싸들고 놀러가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성도들이 몇백 명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은 여러분 발을 검해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오락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여흥을 즐기고 오락을 따라가고 술을 마셔보세요. 술을 마시면 술이 술술 넘어가겠지.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오락을 따라가면 반드시 변태가 돼요. 개인적인 오락이라는 건 점점 자극적이고 말초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오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더러운 꼴을 보더라고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죠. 주의 날을 성수하는 사람은 주일이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월요일이 먼저 나와요? 주일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안식일에 들어간 줄. 우리는 먼저 안식하고 말씀 듣고 배터리 충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이지.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안식이 여러분 쉬는 게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성의를 구별할 때 구별하는 방식이 발을 검해라. 발을 검해서 칠락팔락 아무데나 뱅기지 말고 개인적인 오락을 구하지 마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9번 하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설교를 9번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9번 한다는 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내가 봤을 때. 설교를 한 8번, 9번 하면요. 얼마나 한 8번째 되면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다 순간적으로 잠이 와버려요. 기도하다가 어느 다리를 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설교를 9번 하는 건 힘든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예배당은 비잡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가 많아지고 그 예배 때 어느 하나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 때 빠지면 사람이 확 줄어드니까. 그리고 가보면 그 예배 때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먼 곳에서 오고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생활 현장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살던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 보면 눈물 나요. 저 집사님이 오늘 예배 한번 드리려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야근을 하고 밤을 꽉꽉 새고 눈깔이 빨갛게 토끼눈같이 가지고 오는데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이 기독교 TV만 해도요 새벽에 하는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일을 밤새도록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TV를 틀어가지고 그때 기독교 텔레비전에 말씀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 눈물겹지요. 그런데 설교를 8번, 9번 한다는 게 괴로운 일이 아니고 토요일부터 이게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몸과 마음이요 저절로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 펴놔놓고 하루에 9번을 이렇게 서서 설교해보세요. 거기 뭐 거룩이 딸고 있겠어요? 어느 세월에 내가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하고 써요. 뭐 어느 세월에 술을 마시고 써요. 어느 세월에 내가 뭐 이 자체가 거룩이더라고요. 이 자체가. 신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네가 부럽다. 총의 일을 하고 노예 일을 해보면 모여가지고 맨날 정권위원 구성돼가지고 뭐 너무 시끄러운 거 수습하고 사건 다스리다 보면 털 안 좋은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 은혜가 안 된대. 남의 사건 터진 거 정권위원 수습위원 모였다 보면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니는 돌아다니면서 조선 팔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지 맛있는 거 얻어먹지 참 니는 복도 많대. 내가 봐도 복이 많아. 내가 주의 일에 매진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다. 성도는 성도의 할 일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의를 성수하는 것이다. 주의를 성수하려고 애를 쓰세요. 주의를 성수할 때 그때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성도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즐거움을 주신다니까요. 즐거운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놀러가고 여행을 즐기는 것도 즐겁겠지. 그게 안 즐거운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술을 먹어도 즐겁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술을 먹거나 이런 즐거움은 내가 보니까 순간적이고 말초적이고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내가 양주를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양주 같은 거 깡소주 이빨 까먹고 나면 아침에 보나마나 뒷골 땡기겠지. 보나마나 속쓰리겠지. 그걸 먹어봐야 아는가. 옛날 교회가 유흥가에 있었어. 저녁에 되면 막 조명이 네온 사인이 막 현란합니다. 술 마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새벽이 문제라. 술은 저녁에 저거가 처먹고는 새벽에 너무 교회 앞에 전봇대 옆에다 카레라이스 쏟아놔가지고 새벽기도 같아 발 잘못되면 쫄떡 잡아줘. 더러버. 술을 먹고 왜 너무 교회 앞에다 왜? 너무 교회 앞에다 왜 그리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술 먹는 것들은 새벽이 안 좋아. 새벽이 밤이야 술술 먹지만은 새벽에는 왜? 오바이트를 해놔놓고 더럽고 처져본 것들이 술 먹는 거야. 그래 지돈 주고 처먹고 또 새벽에 또 소화제 찾고 또 속쓰리다고 해장국 처먹으러 댕기고 보면 참 부지런해 보면 몰라고 그래서 아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술을 못 먹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의를 할 때 진정한 즐거움이 온다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지요.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영적인 프라이버시가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오면요 그 희열을 그 클라이막스를 그 카타르시스를 누가 알겠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말씀 한 구절 은혜 받으면 정신과 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찬송 한 곡이 은혜 돼보세요. 막 찬송이 한 대를 사무치고 막 주의. 찬송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모가지가 끄끄 막히고 혼자 어디 저 기도실에 가서 막 실컷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예배의 감격이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시편 1장 2편 2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스테이크를 씹는 이상으로 원두 커피를 마시는 이상으로 향이 있고 맛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그런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발을 금해서 오락을, 여흥을 그런 말초적인 걸 쫓아서 살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변태가 된다.
처음에는 달달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단 걸 잘못 다스리면 당뇨가 오대요. 단 것을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진짜 달콤한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쓴 게 약이요.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우리가 주의 날을 성수하는 건 이거는 내가 이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 날을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설교를 9판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부터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주일이 지나면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맑아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쓸데없는데 시간이고 뭐고 가지는 거. 아니 주일은 휴대폰을 켜지도 않는 거예요. 휴대폰을 켜봤자 뭐 들을 시간도 없고 받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 내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고 그날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그냥 주님 앞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고 주일날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하루 종일 들고 뛰는 사람들 그 복인 줄 아세요? 놀러 갔다 오다가 차 박치기 해가지고 다리나 부러지고 그거보다 100번 낫지. 스키 타러 가서 다리 부러지고 그거보다 100번 낫지. 발을 금해서 오락을 삼아 손을 금해라. 이 손을 의의 병기로 쓰지 죄의 도구로 써먹지 말고 입을 금해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앉으면 축구 얘기하고 노무현 얘기하고 맨날 돈 빌려준 얘기는 하고 시집자가고 장가간 얘기는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입을 열면 찬송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쓰임받아야지 입을 금해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앉으면 지자랑하고 입만 열면 너무 흉보고 그러지 마세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성자를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남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새겨 듣는 거를 이걸 거룩할 성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하고 입하고 이거를 임금왕자, 이게 임자인데 여러분 말을 하고 듣는 것을 임금님처럼 무게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룩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옛날에 궁중에는 불이 나도 절대로 양반들은 안 뗍니다. 아래 것들이 싼 것들이 뛰지. 양반들은 임금님은 어간을 갖추고 불이야 그래가지고 나갔다. 아래 것들이 싼 것들이 철삭거리고 내시들이 네네네네 그것들이 철삭거리지. 양반들은 임금들은 충분히 어간을 갖추고 가스를 쓰고 불이구나 그래가지고 궁중에 다 탔대. 궁궐에 양반들은 안 뛰어.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개학에 와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정부를 치니까 허허 저런 것들은 아래 것을 시키지 뭐 땜시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가. 선교사님들은 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여러분 옛날 양반들 보면 저 쓸데없는 땀나는 짓을 뭐 땜시 양반이 하냐 이거요. 아래 것을 시키지. 그만큼 임금은 무겁습니다. 임금은 말하는 게 처신이 입이 무겁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을 임금님 같이 무겁게 하는 게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가벼워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실 때 말이 무겁습니다. 그걸 부인한테 상의하면 되겠어요. 여보야 하나님이 어젯밤에 자식 하나 주고 지기라 하는데 어째 생각하는데 그거요 아들 바치기 전에 마누라한테 맞아줬습니다. 영감태기가 정신 있나? 네가 100세에 낳고 또 놓을 자신 있나? 이건 부부지간에 상의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혼자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말로 재불 뭐 휴대폰 들고 사람들 김집사 박집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네가 감당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놓고 표를 주시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친히 다 수양을 예비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야 하나님이 사람 잡아 죽이라는 건 안 들어봤냐? 종놈들한테 상의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입을 무겁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홀라당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 갇혔을 때 삼자 대질합시다. 문자 메시지 한번 봅시다. 그래 안 했다니까요. 요셉이가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냉커피를 한 잔 마셔봤어요. 손모가지를 잡아봤어요. 채팅을 해봤어요. 억울하게 짝이 없으면 요셉이 입을 임금처럼 무겁게 한다. 사사로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덮어쓰면 덮어쓰지 뭐.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달렸고 내 인생이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사로운 말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해명을 하고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높은 데로 총리 대신으로 들어서십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말이 너무 빨라. 저와 여러분의 입이 너무 말이 가벼운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사로운 말을 금해라. 이게 여러분 성의를 지키는
이사야 58장에 나온 네 발을 검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네 손을 검하고 네 입을 검해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진짜 백이 즐거움은 뭔지 아세요? 요한 3서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요한 3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천대까지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면 3, 4대 거들난다니까요. 3, 4대 벌을 받고 나면요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기 때문에 씨가 말라가지고 3, 4대 거들 축복은 천대까지 가고.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동환이라는 아이가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을 했는데 엄마가 한 번도 아들 보고 공부하라 소리 안 했어요. 엄마가 한 번도 아들 보고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어릴 때부터 그거는 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 아이가 김동환이라는 학생이 서울대학을 수석 졸업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큰 목표가, 주제가, 전제가 딱 서면 사사로운 게 없어져 버립니다. 공부하라고 소리하지 마세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다. 진리 따라가고 애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고 본때가 있는 아이들이 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이 율법에 바로 서면 그 다음에는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아이가 진리 따라 서는 아이는 다른 행동, 출세, 성공, 결혼, 직장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거룩한 날을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 돌베기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할 때 내가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요셉의 가족같이 담장 넘어 뻗어갈 것이다. 세계 5대학 6대로 뻗어갈 것이다. 너를 지키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일을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평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할 것을 약속하시는 게 야곱의 업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한 것은 성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를 저버릴 때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실패가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를 어기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100명을 죽이거나 1명을 죽이거나 그게 다 여러분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을 한 것과 진비하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자와 같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럴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부족과 허물을 홀라당 덮어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니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의 날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인 오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따라가지 말고 성일은 네 발을 검하여, 여러분 내 길로 가지 말고 너의 오락을 굳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일은 뭐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 우리가 주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려고 애를 쓰세요.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성일을 구별되이 지키세요. 점점 시대가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실용주의 철학을 따라서 쉬는 날, 휴가 가는 날, 놀러 가는 날 아닙니다. 주일날은 철저히 예배하는 날이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로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자손을 천대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57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잘 지키면 성일을 지킬 때 그때 기독교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때 말씀을 듣고 그게 절기가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뼈대가 형성되면서 온때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발을 검해서 오락을 삼가고 이와 같은 주의 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유태인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태인들은 이사를 가거든 성전을 찾아가라, 돈을 벌거든 11조를 해라, 그리고 시간을 내서라도 성의를 지켜라. 이게 유태인들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도는 예물을 드리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의 축복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말랐고 말라기를 기록해가지고 또 11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나 이러는데, 11조를 하면 여러분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의 심정이지, 여러분 잘 놀다가 망하는 게 좋겠어요? 조금 쓴소리를 들어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록펠러라고,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록펠러야, 교회 가거든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지 마라. 자리도 여기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자리를 잡아도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를 떼먹지 마라. 11조를 떼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지만 도둑놈이나 도둑년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11조를 떼먹는 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 마음 섭섭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지도자와의 관계가 뒤틀리면 내 기도가 막힙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디라도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하세요.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구역장님 찾지 말고 구역장님 좋을 때도 떡도 구역장님한테 나눠주고 하세요. 성도들이 여러분 좋을 때는 안 찾고 급할 때 기도 필요할 때만 구역장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좋을 때도 같이 하는 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돼요. 여러분 우리의 어버이가 세 분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고, 나를 가르치는 분, 영적으로 내 잘 되라고 오매불망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구역장님,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게 그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어버이날 지나고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용돈을 드릴 때 그게 여러분 용돈을 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뭔 돈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품앗이 할 일도 많고 세금 내고 뭐 낼 것도 많고. 요즘은 점점 세상이 편리주의로, 수월주의로, 실용주의로 흘러가가지고 미국의 어떤 공항에 가면요, 엄마를 그 공항에 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장 폭행을 당하는 게 자식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자식한테. 얼마나 여러분 잠언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미워하는 것들은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너를 길러주신 지도자를, 선생님을 잘 알아라. 그게 여러분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이듯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록펠러 엄마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해라, 교회 같은 앞자리에 앉아라, 담임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건 무슨 알랑방구를 끼라는 거야. 네가 항상 은혜 생활을 하고 시험 들지 마라. 항상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록펠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된 거예요.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친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사를 가거든 꼭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서라도 세월을 아껴서라도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는 네가 반드시 11조를 해라.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니까 이게 잘 되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저는 당대에 믿은 사람이에요. 당대에 믿은 사람은 은혜가 좋을 때는 막 천당을 지성소를 들락날락 하지만 시험들만 저기 믿는지 믿음이 없는지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이 당대에 믿는 것들이고, 집사람은 모태신앙인데 보면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고조시로 그대로 흘러가는 게 그게 모태신앙의 저력이더라고요. 헌금 생활을 하든 11조 생활을 할 때 갈등을 안 해요. 왜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합니다. 부모님, 장모님, 권사님 한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본 때가 있으니까 이게 평소에 집안에서 세부지침이 많으니까 영적인 신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뭐 쓸데없는 갈등을 고민을 염려를 안 하는 거요. 그게 여러분 모태신앙의 저력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용돈 1,000원 받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치세요. 내가 남들과 차이게 기념비적인 감사. 저는 우리가 5형제인데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도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드립니다. 큰 형님이 5,000원 드렸으면 난 5,200원 드리는 거예요. 형님들보다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항상 더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할 때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5형제 중에 예수 믿는 셋째가 제일 착하고 제일 용돈도 많이 주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도 1,000원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애를 쓰고 저희 어머니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데 심장병이 심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제가 이번 어버이날도 고향에 갈 수가 없는데 인근 지역에 저녁 집회를 하고 새벽에 고향을 가요. 새벽에 고향에 가서 혹시나 어머니 안 계실까 싶어서 가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잠시 집에 들렸다 부산을 가겠습니다. 그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예요. 1시에 가서 5분도 안 뵙고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부산 와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하려고 하다 안 하면 혹시 또 다른 데 마실 가서 못 만날까 싶어서 전화를 드리고 갔는데 1시에 저희들 마을이 첩첩산골짜기입니다. 시골에는 여러분 얼마나 어두운지 가로등도 없는데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은 할매가 집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오밤중에 언덕을 넘어서 계속 걸어 나온 거예요. 심장로로.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망구가 옆에 쭈글방새 같이 서 있는데 영판 가라 취업 뻔했네. 뭐 지나가는데 쭈글방새 같은 할망구가 몸빼를 입고 있는데 어이 저 누구요? 엄마 아이가. 아이고 엄마 와 이라노. 여러분 아들 온다고 엄마가요 그 밤길을 시골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 귀신 날까 싶어 무서운데 그 언덕을 넘어서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덜판길을 혼자 계속 심장로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반드시 이 길로 오니까 아이고 내가 엄마 그러다 자빠지면 죽는다. 밤중에 누구 지나가다 박아 뭉치려고 그러노. 그래가지고 참 시골에 할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또요 그거를 뭐 산에서 그거 무슨 뭐 드롭인가 뭐가 산에 그 나무를 약초를 캐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부산에 구포시장에 가면 5,000원 하면 사는데 엄마 이거 따다 자빠지면 죽는다. 이거 따다 군버리지면 죽는다. 뱀한테 물린다. 산에 좀 가지 마라. 나는 엄마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제발 좀 이제 좀 하지 마라. 그래도요 엄마의 마음이 그저 셋째 아들 온다고 산에 있는 약초 산나물 캐가지고 주려고 그거 다 해도 5,000원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요리 뜯어가지고 봉당에 쌓아놓고 요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왔는데 집사람이 삶아주질 않아서 못 먹었습니다.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돌아오면서도 내가 어머니 용돈을 몇 번을 드리겠나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10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미 꼬부랑 할매고 심장병이 심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내가 10번은 드리겠나? 내 생각엔 10번을 못 드릴 것 같아 앞으로. 그게 우리 어버이예요. 평생을 자식 위해서 빼고리 쑤시도록 고생하다가 우리 어머니는요 병원에 갈 게 없어요. 병원에 가면 무슨 과부터 가야 될지 전신만시 다 아프니까 하나님 은혜로 대충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골병이 드신 할매예요. 농사 짓는다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5남매 키운다고 뭐 전신만시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까짓게 용돈 그까짓 거 들이봤자 그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거 개코도 아니지 뭐. 그거 뭐 들이봤자 그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그래도 드려야 된다니까요. 새벽에라도 가서 드리고 내가 오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 살아계시니까 감사하고 내 용돈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감사를 할 때도 기념비적인 감사를 하세요. 그럴 때는 환난과 시험과 연단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누구 앞에 나가든지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나가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환자가 일어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감사부터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회복하세요. 오늘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이 기본적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의 날을 성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발을 금하지 않고 쥐맘대로 싸돌아다니고 놈들 휴가 간다고 놀러 간다고 망둥이도 끼고 온갖 다 끼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세요.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주일날 성수해야 됩니다. 나는 주일날 찬양대 봉사하고 주방에 봉사하고 차량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의 손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검하고 입을 검해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세요. 임금처럼 무겁게 하라니까요. 무겁게 듣고 무겁게 말하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걸 어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역기능적으로 돌아갑니다. 순리로 살아가야 축복을 받는데 순리를 영리로 살아가는 율법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는 이런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은 축복권은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의무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거지만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엔조이 하세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 좋지, 세상에 부어라 마시라 흔들어라 해봤자 점점 그런 것들은 변태가 되고 마약을 처먹어야 되고 점점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기분이고 세상의 오락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3, 4대 거들나버립니다.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성도의 기본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